인구는 엄청 많은데 축구는 정말 못하는 나라 탑5를 어떤 블로거가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제 5위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세계 11위이지만 이제 월드컵 문턱에도 못 가본 나라입니다. 이제 인구 4위는 서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입니다. 인구가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5위지만 마찬가지로 월드컵은커녕 아시안게임에서조차 늘 얻어터지는 그런 동네북과 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3위는 인도네시아, 이제 인구가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이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와 격차가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축구 수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 대망의 1위가 어디일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방금 말한 대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축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 자국 리그에 영입하면서 축구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이 중국 축구의 수준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을 그렇게까지 쓰는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중국 축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다투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 사람은 중국의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놀랍죠? 저런 몸매는 동네 조기축구에 가서 이제 조기축구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몸매지 우리나라만 봐도 축구 프로리그에서는 참 보기 힘든 몸매입니다. 더군다나 저 선수의 실력은, 이제 사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선수의 실력은 이 팀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팀워크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선수가 어떻게 프로에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팀 구단주가 이 구단주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구단주가 감독을 무시하고 자기 조카를 마음대로 그냥 팀에 넣어서 경기에 출전시킨 거예요. 원래 선수 선발과 기용은 감독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단주가 내 돈 주고 내가 운영하는 팀인데 라는 마음으로 감독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선수도 넣고 선수도 빼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중국 축구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실력 없는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실력이 있는 선수, 경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가 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는 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주 좋은 시설과 코치진을 갖춘 여러 축구 교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축구 교실 입학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면 입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당 간부들이 서로 자기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중국은 메시나 호날두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 그런 말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선발되거나 배출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죠. 중국이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많은 연봉을 안겨주며 스카우트한다고 한들 이 유소년 선수들의 투명한 선발과 이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중국은 영원히 이 축구 변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그렇듯 이 지독한 가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에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성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또한, 대한민국 또한 이 7, 80년대를 거치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상향 평준화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와 소득이 특정 그룹과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몰빵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빈부격차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빈부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어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성장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 못지않게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공정입니다.
부모 찬스로 학교 폭력이 무마되고 부모 찬스로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보는 상황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정이라는 말, 참 가슴 설레면서도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이제 설교하다가 중학생 2명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누구야? 너 세상에 공정한 것 같아? 학교가 공정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2명이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 상황이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음에도 저를 포함한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공정의 가치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잇닿아 있고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성경 시대에도 공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와 이 불합리한 제도는 억압과 차별을 낳았고 결국 그 억압과 차별 때문에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가슴에 큰 불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출신 성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기생을 통해 이 입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복 형제들이 돈 한 푼 안 주고 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는 한들 이건 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서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아무 대책 없이 이 동생을 내쫓아 버렸는데 아무래도 그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자도 다 같은 서자가 아니다. 어디 기생 출신이 엄마가 매춘부였던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내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난 입다가 그 형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 주변으로 건달들이 모여들었고요. 입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입다가 살던 이 길르앗 지방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제발 좀 저 암몬을 좀 물리쳐줘라.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저 암몬을 물리쳐줘라. 간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지역에서 쫓겨난 입다에게 찾아와 이런 부탁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쫓겨나자마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법한 관계였던 그 고향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입다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아마 그의 형들이 입다를 내쫓은 것도 물론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 것도 있지만 혹시 나중에 자신들의 상속이나 어떤 승계 작업에 입다가 큰 위협이 될까 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형들이 보기에도 입다가 가진 능력이 출중해 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싹을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입다는 이 공정하지 못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 의지나 능력과 관계없는 이유로 차별받았고요. 그래서 그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엄마가 기생 출신의 둘째 부인이었고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또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가 했던 어떤 잘못된 기도의 내용에만 주목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입다의 어떤 공과 과를 주목하기보다 공정하지 못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입다의 인생과 내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결국 장로들의 부탁을 수락하고 이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당신이 세운 입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뭔가 초인적인 힘을 얻거나 접신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막 느끼게 되는데, 아마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기도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그러기에 더 마음 아픈 바로 그 기도인데,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를 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좀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반겨주는 사람이라면 결국 자기 가족 중에, 측근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입다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입다가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 토착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렉의 제사가 바로 자기 자식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게 하고 결국에는 태워 죽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많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토착 문화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고요. 결국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입다도 사람을 죽여서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면 자신의 이 단호한 결의를 좋게 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은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이었는데,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입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기도를 했고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도였지만 쓸데없는 이 원칙주의와 책임감이 결국 하나뿐인 무남동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입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그 인생의 결과물 때문에 차별받고 살면서 그 마음에 울분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이 암몬과의 전투는 어찌 보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였겠죠.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했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결과는 얻었어요. 암몬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이스라엘 전역에 각인시켰어요. 더 이상 입다를 향해서 첩의 자식이라고, 불량한 건달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쫓겨나는 그런 수모도 겪지 않아도 될 겁니다.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이자 셀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입다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동안 무시받고 서름당하던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짜릿한 승리를 얻은 대가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었어요. 자신이 평생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그 명예와 관심은 얻었는데 그 대가로 딸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승리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희생을 담보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회 어느 누구도 몰랐고, 그래서 입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지만, 그동안 차별받으며 살아온 입다의 삶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간절함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입다의 인생도 참 답답한 인생이죠. 자기 손으로 성공도 만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자식의 목숨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통치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 중에서 입다의 활동기간이, 이 입다의 활동 시기가 6년으로 제일 짧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멘탈로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군다나 12장에 보면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는 왜 전쟁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랑 같이 가는 거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시비를 거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가 이들이 똑같은 말로 시비를 겁니다.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때는 기드온이 이제 좋은 말로 잘 달래서 큰 충돌 없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혹시 자막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자신에게 시비 걸어오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응징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42,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요. 앞선 기드온처럼 그냥 적당한 말로 돌려보내도 되었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딸을 보내고 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서 뭔가 한 놈만 걸려라. 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미칠 것 같은데 한 놈만 걸려라. 악에 받쳐 살던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입다의 인생은 다시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인생을 들으면서,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핏 보면 그냥 잘못된 기도 한 번으로 인생 꼬인 것처럼, 인생이 꼬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입다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지금 입다의 인생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결과도 만들어냈는데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100% 틀린 해석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희생을 담보로 결과물을 내는 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그 신관이었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런 오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메이저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와 개신교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되죠. 이 땅의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자기 삶을 갈아넣으면서까지 수고하고 희생한 성도들이 지금의 이 땅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하라고 막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요구합니까?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빈말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참 힘들 텐데 이렇게 와서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주일에 점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새가족 리더로 섬기고 교육부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성경 공부 준비하고
찬양팀은 또 밤늦게까지 찬양 연습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제가 뭘 더 그렇게 더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 사역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밤에는 보드게임도 열심히 하는데 고맙죠.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서 열심히 살아주니까 고맙죠. 어떨 땐 제가 좋은 보드게임 있으면 제가 더 사주고 싶기도 해요.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사줄게요 진짜. 예. 너무 건전하고 좋잖아요. 왜 웃어요?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고픈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이유는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몇몇 재벌이나 정치인들 덕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 타국 땅 그 수천 미터 지하 갱도에서 일했던 광부들, 시체를 닦았던 간호사들, 저희 아버지처럼 월급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 하루에 18시간씩 그 좁은 노동 현장에서 미신기를 돌리던 노동자들, 가난한 환경에서도 가족들 뒷바라지하던 어머니들, 정치 군인들의 이 총과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자유와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과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영웅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이룩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하는 세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하는 교회, 아니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장하는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방법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 그것만을 고민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만 좀 바라봐 주세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설교자들이 입다의 삶을 비판해요. 입다의 기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서 바닥에서부터 팍팍 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입다에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신나게 지적하지만 이건 시대적 한계였고요, 구조적 비극이었습니다. 구조적 한계였어요. 참 답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입다였어요. 평생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관심과 명예와 승리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딸을 잃었습니다. 답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 속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 같은 입다의 삶이, 그래서 저는 참 애잔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입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답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입다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면서 이 신약시대 당시에 박해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배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믿음의 위인들 명단에 입다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셨던 그 인신제사를 서원했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동족 4만여 명을 죽였던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입다가 믿음의 인물이고 어떻게 사사들의 명단에 이름을 감히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이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 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이런 인생조차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입다라는 사람이 왠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랄까 좀 측은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입다, 그렇게 원하는 거 얻었는데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딸을 잃고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딸 목숨과 바꾼 그 전쟁의 승리 때문에 당신은 행복했나요? 당신도 참 답 없고 답답한 인생이네요.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땐 내 인생도 참 답답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한 대로 제 인생도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저도 가끔은 하나님 내 옆에 계신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신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사니 얼마나 답답하고 답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하고 답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 없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한심해 보이고 답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정의 내리거나 결정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속상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애통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어쩌면 하나님은 더 답답하신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애들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면 참 쉽고 좋을 텐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도 참 답답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누군가를 피해 줘서라도 희생시켜서라도 최고의 결과, 최고의 열매를 맺어 성공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인간의 삶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닐 뿐더러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서 만든 결과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렵고 불안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성품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덕한빛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